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이루는 권세. 교회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고 은혜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방편이 뭐냐? 뭐 같아요? 여러분은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다 그러면 우리는 1번은 이거밖에 없어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은혜는 바로 뭐냐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빼고 다른 은혜를 너무 많이 추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용서가 가장 중요하고 용서가 빠지면 다른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는 곧 용서다. 이것이 성립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교회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무엇으로 말하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방편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용서가 실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열매는 용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실제가 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가짜입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가짜 성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해했죠.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용서를 이루어가는 것, 은혜를 이루는 그 권세의 가장 큰 용서를 이루어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결산하는 날이 이르렀다고 말해요. 결산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결산을 이룰 때 결산을 이루는 그 결산의 방편이 뭐냐면 용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결산하냐면 뭐 전도 많이 했냐 뭐 이런 걸로 얘기하지 않고 용서했냐라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끝절에 말하지만 말과 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빚진 자 하나, 그러니까 결산하는 날에 드디어 한 사람을 결산하기 위한 천국으로 말하면 지금 심판받는 이 사람을 어떻게 결산할지 우리의 산 인생을 결산하는 이 빚진 자에게 이 빚진 자가 뭐냐면 이 세상은 다 예수께 빚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빚진 자의 심령 가져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빚졌어요. 주님께. 근데 그 빚을 무엇으로 갚았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이제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얼마를 빚진 자가 왔냐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이 사람은 다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왔다. 자, 이전에는 돈으로 계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날로 한번 계산하고 있어요. 날로.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남자 성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000달란트는 하루에 6천만 명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6천만 일을 일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는 돈으로 얘기했지만 난 날수로 여러분이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어. 20만 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를 이어서도 못 갚습니다. 대를 이어도 못 갚아요. 이거. 여러분의 식구를 다 계산해도 이렇게 일할 수도 없거니와 갚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얘기냐면 그냥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도무지 우리로는 갚을 수가 없는 20만 년 노예로 살아야 된다고. 20만 년을 일해갖고 갚아야 돼. 20만 년. 근데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데 무슨 20만 년.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사람으로는. 인생의 날수로는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빚을 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걸 그거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빚을 진 거예요. 예. 도무지 여러분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진 거죠. 그리고 이 빚을 나중에 결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판의 날에 이것을 반드시 이 빚을 찾는다. 니들이 나에게 이 빚을 갚아야만 어떻게 되냐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빚을 갚는 방법이 좀 특이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뭐 방법은 이제 한 가지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은혜가 아니면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방편, 여러분 맨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받는 게 은혜예요. 용서받는 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게 은혜라고. 그래서 자기 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은혜 자꾸 구하시면 나중에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풉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면 그냥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 없겠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래요. 서로가 은혜를 주고받는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의 배려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남의 배려 주고도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죠. 사회생활 할 수 없어요.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런 자존심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천국은 더합니다. 주의 용서를 받으라는 거죠. 탕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막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100데나리온. 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면 목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멱살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 푸니고라고 하는 건 숨을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그 생명줄을 붙잡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이 사람의 목줄이 달려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줄이 그에게 달려있는데 숨을 막히게 하고 그 생명줄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막 뭐 하라고? 돈 갚으라고. 자, 100데나리온도 날수로 계산해보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하면 갚을 수 있습니까? 예, 100일이죠. 이건 갚을 수 있잖아. 이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 우리의 죄는 도무지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는 죄이지만 우리가 서로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 100일 일하면 그 정도 일하면 갚아줄 수 있는 다 그 수준의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주님에게 빚진 것은 갚을 수 없지만 그 갚을 수 없는 걸 탕감해 주셨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죠.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1년도 안 되면 갚을 수 있는 돈을 자기는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걸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빚을 갚으라고 오게 가둬버립니다. 자, 이제 이거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갚는 일에 대하여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본 동료들이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몹시 딱하게, 이 딱하게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된 건데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유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딱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매우 슬퍼하면서 강력한 분노가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면서 천국의 아들들이 자기는 예수께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슬퍼지고 강력한 분노가 이 안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하게라는 것이 몹시 격분한, 울분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울분이 올라온 거예요. 울분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자, 천국은, 교회는 하나님이 언제 울분을 토하시고 격분하냐면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는 교회가, 그것도 20만 년 일해야 되는, 20만 년 일해야 되는 은혜를 탕감받은 교회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울분, 매우 슬퍼하시면서 격분이 올라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그게 교회에서 이게 심판 때 우리에게 하실 일,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신, 격분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자기는 20만 년을 탕감받고 100일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래서 천국은 이것으로 결정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살면 빚을 못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갚는 방법이 은혜인데 이 빚을 갚은 자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도 뭐를 베풀어야 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성경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은 자는 그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용서 안 받은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은 자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경로하셨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경로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겉으로는 완벽하게 해냈는데 주님이 그랬어요. 그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은혜를 막고 있는 자들이라.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가장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신 이유가 주님이 웬만하면 지옥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지옥 갈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끝난 거 아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흘러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16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제가 오늘 컬럼에 썼을 거야 아마. 베드로가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 자꾸 자기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그런 적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목회 잘해서 내가 자꾸 높아지고 싶어 막 목사님 때문에 이런 데 자꾸 듣기 좋아했는데 점점 하나님 교육시키면서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이거 큰일 날 일 깨닫기 시작했어요. 영광을 채워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자꾸 공로가 자기에게 있기 위해서 은근히 사람들이 자기 칭찬해 주기 바라잖아요. 그냥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잘 됐다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절대 그 영광 취하지 않아요.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이. 진짜로 하나님. 나는 거기 없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목회할 때도 그래요. 목사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때 변화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역사하심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약하면 자꾸 내가 좋은 영향력 줘서 그렇다고 그러고 싶어 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만 집중하냐면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니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버리지 않는다요. 주님 끝까지 따를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제 세밀하게 말합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한다고. 그랬더니 죽을지언정 내가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꾸 뭐를 주장하는 거냐면 자기 신앙생활은 똑바로 할 것이다.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잘할 것이다. 나는 신앙생활. 난 믿음생활 잘할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주님이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걸 기뻐한다고. 그 말이 내게 부정적인 말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 주부에 썼을 거야 그 얘기를. 너는 예수님 부인할 거야. 분명히 3번이나. 이걸 누가 받고 싶겠냐고. 황 집사님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겁니다. 오늘 노을이 지기 전에. 다행히 비가 오고 있어요. 노을이 오늘 안 보여.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베드로한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드릴 때 네가 죄인이야 이거 듣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말부터 벌써 뭐가 느껴져요? 죽여버리겠어 쌍놈의 새끼 이거예요? 그 말부터 벌써 저는 은혜가 느껴져요. 와 이거 은혜는 벌써 시작됐구나. 알고 계셨구나 배신할 줄. 근데 발을 씻어주셨네 이거. 그냥 버리라 했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버리게 되는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랬다면 주님이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야 된다 니들이. 거기서 나를 기다려라 이랬을 거예요. 더 알려주. 그런데 우리의 자꾸 착각은 뭐냐면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말이잖아. 너는 예수님 부인한단 말이. 그게 내게 부정적인 말처럼 내가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처럼
100% 그렇게 들리죠. 너는 죄인이라는 소리 속에서 누가 이걸 기쁨으로 받겠어? 다 부정적이지. 근데 그렇게 들을 때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들어버리면 이제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말씀 전하는 자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죄인이라 그러니까. 사울왕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 아합왕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가 없으면 이제 뒤돌아서 뭐라 그래? 궁시렁궁시 욕하고 다니는 거야. 이씨. 오늘 말씀 들었냐? 네. 내 얘기한 거지 그거. 아 진짜 씨.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나 이씨. 이런다니까. 그게 은혜를 못 받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이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로 모든 걸 대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는데 우리 말하는 거 아니죠? 지금 회개하는 거. 죄인인 거 우리 말하는 거 아니죠? 그거 지금 나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리와 죄인과 지금 저것들 말하는 거지 나 아니잖아요. 그죠? 니들이야. 뒤돌아서 어떻게 해요? 저 예수 어떻게 죽여버리지 저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게 거기서 나타난 거라고.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때 태어났다면 예수님 다 죽였을 거야. 똑같이. 이 피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주님이 가장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도 않으니 주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 창기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들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성전에 나와 탄식하고 울면서 우리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똑바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을, 베드로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배신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지. 하지만 지금 배신하는 그도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야. 너 나 3번 부인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용기 있어갖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와 함께 십자가까지 갈 때 쫓아올 만한 그런 믿음이 지금 너한테는 없어. 넌 분명히 나를 배신해 3번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러면 좋은 믿음은, 그래도 좋은 믿음은 그게 아멘인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하는군요. 참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내가 그 정도 사람인 것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배신하는 나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기쁨이 되겠죠. 주여 주박지언정 저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런 은혜를 자꾸 거절하는 껍데기에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연약한 거 안다고요.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똑바로 못한다고. 나 부인할 거라고 니. 이거 듣고 왜 은혜인지를 모르냐는 거지. 이걸 듣고 왜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야. 말씀을 듣고 왜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야. 바리새인이야. 은혜를 안 받아.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슬픈 경노함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교회를 감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올라오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걸 성경은 쓴뿌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독초를 말합니다. 지금은 뿌리로 있지만 이게 자라면 반드시 독을 뿌리는 독초로 자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을 뿌립니다. 그것을 교회가 뭐 하는 거냐면 절대 이 독초가 나지 않도록,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다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바리새인을 만들지 말고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감독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가 없도록. 여러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랴 이러면 받아들여야 되잖아. 받아들여야. 그게 아멘이라니까. 똑바로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하는 말보다 오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한다고 이걸 갖다가 화내고 열받아 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웃으면서 죄를 지적할 수 있겠죠. 아니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회개가 되겠냐고. 도대체 누가 죄를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냐고. 네가 도둑놈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나서 그때 이게 은혜라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달았다는 게 좀 늦긴 했으나 그래도 은혜를 받았어. 아 진짜구나. 근데 나를 사랑하셨다고? 주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잘못 자꾸 오해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세리 같지 않고 죄인들과 같지 않으니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거짓된 은혜에 취하여 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언제?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세요. 세상에 진실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질문에 사실이면 뭐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씩 피는 거야.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답변 회피하면 뭐 벌칙 받고 이런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창피한 얘기들 많이 묻잖아요. 그죠? 막 좀 민감한 얘기들,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 그런 거 막 묻는다.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자유함이 있어. 자기 허물이잖아. 민감한 거 묻더라고 보니까. 뭐 어느 거 뭐 혼전 순결해서 묻기도 하더라고. 그런 거는 좀 대답하기 뭐한. 그리고 뭐 키스해 본 사람이 3명 이상이다. 뭐 이런 거 물어. 근데 대답해 또 맞다고. 근데 이게 그들에게 허물이 안 돼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야 이건 어디에 필요한 거야? 교회에 더 필요한 거야. 오히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감추지 않더라고. 물론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죄는 죄니까. 죄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것은 주의해야 되지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만큼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여겨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진실게임은 교회에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죄가 허물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 짊어지는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를 지면 오히려 세상이 편하고 교회가 힘들어. 원래 반대예요.
죄를 지면 세상이 힘들고 교회가 편해야 됩니다. 왜? 교회는 뭐가 있으니까? 은혜의 용서가 있잖아. 근데 교회가 죄를 지으면 더 어렵다. 그러면 주님은 슬픈 경노를 하십니다. 그 교회는 교회답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여자 고교 선배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소개했어요. 여자분인데,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의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쓴 여자분이 이 목사님과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2년 선배래.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학생이 17살에 임신을 했어요. 교회에 싹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17살에. 근데 이 여학생은 자기가 의지할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었어. 그런데 몇몇 부모들이 이런 애가 우리 교회 나오면 교회 이미지는 어떡하고, 그리고 다른 애들이 영향받을까봐, 저렇게 불량한 애들이 저렇게 벌써 까져갖고 남자들하고 저러고 다니는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한테 영향 줄까봐 저는 싫어요. 내 자녀가 저런 애들하고 어울려서 같은 교회 학교에 있다는 거 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 있으면 우리 교회 누가 오겠어? 야, 저기 광야술에 뭐냐, 내 거기 있는 애 누가 그랬대더라. 야, 누가 오겠냐, 그런 소문이 동네 나면. 근데 그건 세상이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은혜의 용서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따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고, 교회에서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랐어요. 그리고 글을 쓰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니들 그리스도인은 싫어. 니들은 그리스도와 다르잖아. 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쓴뿌리가 난 거예요. 물론 은혜를 베풀지 않은 자도 쓴뿌리가 이 안에 자라서 목이 고다진 자가 됐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세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쓴뿌리는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아요. 용서받으라고 하는, 네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을 인정 못해요. 받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설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요. 주님의 진노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이거죠.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쓴뿌리가 가득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쓴뿌리가 있다. 여러분도 없어요? 여러분, 정직한 고백이 교회를 살려요. 내가 말하기 부끄러운 걸 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인할 수 있는 자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쓴뿌리를 없앤다고.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필요해요. 여러분도 손들 줄 알아야 돼요. 진실게임에서. 하나님 그 죄인이 접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서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숨기기 바쁘죠. 야, 이거, 야, 부끄럽다. 이거 안 돼. 입 다물 다녀라. 이렇게. 용서가 안 되니까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용서가 돼야 돼. 용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두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말씀 짧아.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누구의 진노를 산다?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방편을 이제 도구로 쓰는 그건 또 이제 벌 받아요. 자기 악함과 게으름을 은혜로 얼버무리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몇 년? 20만 년 일해야 돼. 20만 년. 그 은혜로 갚지 않으면 20만 년 일해서 갚아야 된다고. 못 갚는다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제 오늘 두 가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능력을 말할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냐? 주는 자의 권세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기 임금, 자기 주인에게서 무엇을 더 동경하며 보았을 것 같아요. 자, 임금의 권세는 두 가지가 여기서 나타나요. 뭐냐면 하나는 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고 하나는 탕감하여 용서해 주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어느 권세가 진짜 권세 같아요? 내가 말하면 탁탁 가두는 권세, 아니면 그냥 용서해 주고 가 이렇게 해주는 거. 어느 권세가 더 큰 권세처럼 느껴져요? 네? 여러분, 신앙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는 것보다 화가 일어날 때 내 마음대로 복수하는 권세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여러분이 못해서만 안 하는 거라니까? 내가 힘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저거 그냥 확 그냥 부드러 패든가 그냥 아주 그냥 병실을 만들든가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든가 막 이런 능력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용서해 주는 것보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건 용서가 아니잖아. 그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큰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죄인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풀어주는 권세도 있는데 뭐가 힘처럼 느껴지냐는 거예요. 뭐가? 가다 집어넣는 게 힘이야. 왜? 용서는 여러분도 하지. 근데 잡아 집어넣는 건 못하잖아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근데 용서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경되는 힘이 뭔지 아세요? 용서는 지금도 할 수 있는 건데 저 사람을 내가 화나니까 화나는 만큼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럼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겠냐고. 지금도 갖고 있는 용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이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임금에게서 본 두 가지 권세 중에 어느 권세가 멋있어 보인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 너 옥에다, 야, 이 자식 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이거 경험한 거예요. 와, 임금은 나를 마음대로 좀 옥에 넣을 수 있구나. 이 빚진 것 때문에. 그런데 풀어져 버렸어. 용서를 선택했어, 임금이. 그런데 이 용서받은 자가 무슨 권세가 더 멋있어 보였냐면 집어넣는 권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용서는 힘이 과시되는 게 아니잖아. 보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크다 말씀하신 거지. 우리의 삶에서 크게 느껴지자. 크게 느껴지면 제발 좀 그러고 사세요. 정말 그게 크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다 휘둘르는 걸 좋아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교회에 못 고든 장로가 일어나고 못 고든 권세가 일어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교회를 휘두르는 권세가 더 좋아서 그 권세를 택한다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직분의 힘을 갖고 그 권세를 흔들고 싶어서 그 작은 권세를 목사님, 왜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그거 가지고 이 권세가 쫙 좋다니까. 이게 아주 짜릿해. 이게 용서하는 것보다 이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용서하고 사면하는 권세를 흉내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옥에 집어넣는 권세를 흉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굴림하고 자기 맘대로 휘두르고 싶은 절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다는 것을 세상이 오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원래 하나님처럼 된다는 성경적 의미는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용서의 사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강력한 절대적 힘을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군대는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군대는요 진짜 못된 고참들이 많았어요. 아주 그 조금만 병장 땅 짝대기 4개만 달면 그냥 밑에 애들을 그냥 괴롭히지 못해갖고 맨날 힘들게 하는 고참들이 많았다고. 그러게 자기가 그렇게 그런 이 저기에 당했으면 그 다음에 난 어떻게 해야 돼? 그 밑에 아이들 잘해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 권세가 당할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도 그랬어. 당할 때는 우리가 고참 되면 그러지 말자고. 근데 고참이 되면 그 권세가 이게 그래 참 괜찮아.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통닭 3마리에 콜라 2병에다가 응? 그리고 3,000원 남겨와라. 남겨온다니까. 이 권세가 짜릿해. 그래서 한다니까요. 그대로. 용서하고 내비둬주는 권세를 선택하지 않아. 그건 어제나 오늘이나 갖고 있던 권세거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군림하고 싶은 권세. 아주 그냥 힘만 있었으면 가만 안 뒀을 텐데 힘이 없어갖고 그냥 그 권세가 생기는 그게 사우랑이야. 그게 사우랑이야. 하나님의 슬픈 경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권세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유력한 자가 되면 크게 2가지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뭘 많이 받을 수 있게 돼요. 내가 세상에 유력한 자가 되면 자꾸 뭘 갖다 줘 사람들이. 근데 유력한 자가 되면 또 하나 권세가 생겨요. 줄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내가 높은 위치에 가면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이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받는 게 짜릿해요? 주는 게 짜릿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받는 걸 기뻐합니다. 그게 권세가 커. 주는 것보다. 내 권세로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재미보다 나에게 와서 막 주면서 굽신거리면서 잘 봐달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좋아. 그 권세가. 오늘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무슨 권세를 부렸는지 아시겠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거 풀어줘도 그만입니다. 100데나리온. 100일이라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뭐를 누리고 싶어? 자기가 당할 뻔했던 당하진 않아놓고 옥에 들어갈 뻔했던 권세를 넉잘이라고 옥에 집어넣고 통쾌하고 그 별것도 아닌 권세의 짜릿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바로 누구를 정죄하며 짜릿한 기쁨을 느끼는 줄 아세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를 정죄하며 짜릿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슬픈 하나님의 경노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복되다 그래요? 받는 것이 복되다 그래요? 주는 것이 진짜 복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억지로 자기 짐을 들려서 오리를 끌고 가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법이야 나라 법. 로마인이 와서 야 이거 들어. 그리고 따라와. 이러면 오리를 끌고 가. 그래도 법이 로마 법이 좀 그래도 뭔가 이 논리가 있어. 오리만 가. 그리고 다른 사람 불러야 돼. 한 사람 끝까지 데려갈 수 없어. 오리 딱 그리고 또 한 사람 불러. 그리고 야 이번엔 네가 들고 와. 이래갖고 또 오리를 갈 수 있다고. 이게 법이야. 2등 국민의 서러움이지. 여러분은 로마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에서 끌려다니고 싶습니까? 저는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은 없어. 차라리 내가 저 사람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이게 권세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로마인이 너희한테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넌 십리를 가라. 뭐 하라는 얘기죠?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 끌려다니지 말고 기꺼이 네가 가주는 자, 주는 자가 되라. 이걸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달라.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얻어맞는 자가 되지 말고 맞아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얻어맞는 자가 되지 말고 맞아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더 큰 자거든. 우리는 이제 무슨 권세를 사모해야 되냐면 성도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는 자의 권세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받기를 기뻐하지 말고. 이번에 생일날 알아봤어. 다 알아봤어. 저번 주에 식당에서 우리 차집사 그러더만. 알아봤다고. 그럼 뭐 이제 받고 싶은 거죠. 받고 싶은 거. 근데 그냥 주는 게 더 기쁘다고. 주는 게. 주는 것이 받는 건 함부로 못 받아. 여러분이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 근데 주는 건 언제나 줄 수 있죠. 더 큰 권세가 자유한 겁니다. 늘 옆에 있는 권세가 큰 권세예요. 용서는 늘 할 수 있게끔 여러분 주변에 있었지. 그러나 여러분 남을 가둘 수 있는 권세는 높은 위치에 가지 않는 한은 쉽지 않죠. 근데 그 짜릿한 권세를 누리고 싶어서 1만 달란트 받은 자는 용서하는 권세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가두는 권세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용서하기보다 정죄하기를 기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슬픈 경로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어떤 능력을 가져야 돼요? 주는 자의 권세, 용서하는 자의 권세, 기꺼이 맞아주는 자의 권세, 기꺼이 따라가주는 자의 권세. 이것이 은혜를 받는 자의 능력이 돼요. 이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받아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오늘 27절에 보세요. 주인은 그를 어떻게 해서 노아보온에 주었어요? 불쌍히 여겨 노아보온에 주었어요. 그런데 33절을 보세요. 오늘 이 임금이 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겼어?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어떻게 해야 돼?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만 달란트 받은 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걸까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없다는 긍휼.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스플랑크미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창자라고 하는 뜻의 스플렌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격렬한 아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럴 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야. 이것을 제가 언제 설명했냐면 솔로몬 앞에서 두 여자가 재판받을 때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릴 때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칼로 쪼개 나눠줘 이럴 때 거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엄마라고 판단하는 거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사람.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자기 아기를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이 단어는 또 어디서 쓰인 줄 아세요? 탕자가 집 나갔다 돌아올 때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이게 표현됐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게 불쌍히 여겨야. 이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이게 이 측은히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자기 아들을 본 거예요. 저기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너무 그 아들에 대한 아픔과 슬픔과 그 불쌍함과 긍휼이 그 아들에게 간 거야. 오늘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너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면 반드시 어떻게든 갚아볼게요 라고 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를 봤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를 불쌍히 보셨어. 네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고 네 능력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긍휼을 그에게 베푸신 겁니다. 내가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로 너를 불쌍히 여겼거늘 너는 어찌하여 통녀를 그렇게 보지 않느냐. 내 긍휼이 헛되게 되었도다. 하나님은 긍휼에 되게 민감하세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약한 자리 뒤로 처질 때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병든 사람들이 뒤에 처질 때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죽였다는 이유예요. 너희들에게 아말렉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없이 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 니들을 긍휼 없는 니들을 진멸해버리겠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자 경찰 국가로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 막대기로 쓰셨습니다. 근데 힘을 주니까 어떻게 해버렸냐면 긍휼을 모르고 악에 치우치는 자비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민감하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말한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산다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들도 다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긍휼 때문이에요. 디도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로운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을 입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긍휼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긍휼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베드로입니다가 아니라 오늘 배신한다고 말하는 그 말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구나. 그것을 믿는 자가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에 민감하세요. 하나님은 역대상 21장에도 보면요, 다윗이 마귀에게 시험받아서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세 가지의 심판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래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역대상 21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긍휼에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여러분 이게 성공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제시한 세 가지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사라지는 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그들을 진멸하시는 중간에 그들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사 천사에게 이제 너의 손을 거두라 말합니다. 긍휼은 이러한 생명력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긍휼에 맡기셔야 돼요. 다른 어떤 여러분에 의해 내가 100일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내가 예외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이걸로 안 돼. 그건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주의 긍휼이에요. 이 예배는 긍휼을 잊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임금의 하나님처럼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싶어 했던 그 악이 그를 용서라고 하는 가장 가까이 편하게 있지만 언제든 베풀 수 있는 것이었지만 가장 그 큰 능력 권세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권세를 휘두르고 싶었던 그 악성. 여러분 이 악성 버리셔야 돼요. 내가 힘만 있다면 그냥 확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그냥 내가 내 말대로만 다 된다 그러면 저거 저주해갖고 싹 죽여버릴 텐데 저거 여러분의 저주를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죠. 그런 권세 가지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아직도 성도로서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교회는 용서 공동체예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진노하시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다른 은혜도 못 받아. 가장 본질적인 은혜를 거절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냐고. 맨날 여러분은 다른 은혜를 말하지만 오늘 은혜 받았어, 용서 받았어 이 얘기인데 용서 받았어가 아니잖아. 맨날 다른 은혜를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 용서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오늘 생각해봐. 내가 지금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뭐 잘못한 거야? 용서하세요. 용서. 그래야 누구도 날 용서해줘? 하나님도 날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요. 용서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무엇이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어요. 긍휼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우리나라가 속담에도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잖아. 중국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창자에 반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불안할 때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창자에 반응하는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 소화 안 되잖아요. 배 아프고 화장실 가야 되고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면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마음이 나타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눈으로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지 하나님처럼. 근데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저것도 흉내내는 수준으로 용서해야지. 그래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죄지면 떠나는 곳이 돼서 되겠어요? 교회는 죄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울고 창자가 찢어지는, 끊어지는 아픔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게 능력이에요. 용서의 권세를 붙잡는 거예요. 정죄의 권세를 붙잡는 게 아니고. 용서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잖아요. 정죄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잖아요. 그럼 내가 뭐 붙잡는 자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용서하면 그리스도가 아버지고 정죄하면 마귀가 아버지겠지.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안에 있기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의 권세를 붙잡는 거예요. 주는 자의 권세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긍휼을 내 안에 품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냥 보면 다짐해. 너는 불쌍하다. 너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 너는 용빈, 너는 얼굴도 생긴 것부터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야 용서가 되지. 너는 생긴 것부터 열받는다. 이러면 용서가 안 되잖아. 그러나 분명하십시오. 용서는 주의 긍휼이지 우리의 죄를 합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가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진실게임은 죄가 아닌 걸로 자꾸 만드는 일처럼 보이더라고. 그러나 우리의 진실게임은 죄는 죄야. 하지만 용서받아. 그러니 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빚진 자처럼 주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동기가 정직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찬양도 하는 척만 합니다. 바리새인의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은혜를 이루는 이 권세를 붙드십시오. 그래서 바른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셔야 돼요. 니네 교회는 은혜가 있다. 야, 니네 교회는 용서가 있다. 야, 그런 죄를 졌는데 서로 함께 울며 아파하며 내 죄처럼 여기며 같이 이것을 용서하며 서로가 함께 짊어지는구나. 내가 너희의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준 은혜가 너희에겐 있구나. 내 은혜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죄 지으면 교회를 못 다녀요. 세상 다 똑같이 살아놓고 뭐 다르냐고. 우리도 여기서 진실게임하면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을 건데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숨겨놓고 죄 없는 척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지. 주의 슬픈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요. 교회가 그 진노 받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는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거짓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이루는 권세를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